성경 주연하면은 하나님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못지않게 성경의 관심사가 사람입니다. 사람.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포인트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영접하고 성도가 됐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참 쉽지가 않죠.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나약한지. 그렇죠. 사람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은 찬송이 있죠. 하나님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사람을 배웁니다. 사실 사람이 잘 몰라요. 사람의 그 무능함이라든지 사람의 그 죄악성이라든지 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귀중성,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땅과 하늘 이 가운데 이 사람만큼 기복이 심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참 사람이 귀하면서도 또 무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부활했을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던 그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지금은 뭐 우리가 참 정말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 정말 뭐 바람직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라는 그 사람. 그게 이제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성도도 성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낸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도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현재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우리 모습, 이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몸은 이 지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의 그 삶을 이 지상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오늘 시작을 이제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쪽에 좀 생각을 좀 맞춰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시죠. 에베소 4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본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서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에베소 1장은 교회의 예정과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했는데 그 예정이 교회 아닙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 사역, 성자 하나님 사역, 성령의 하나님 사역. 그로서 이제 교회에 대한 예정과 계시가 이 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주적인 교회.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 이렇게 넓혀서 보는 장면이 나오죠.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이 교회의 진리 이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사항인데 4장에서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삶의 예시를 나타내고 6장에서는 삶의 적용. 그래서 4, 5, 6장 이렇게 실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1, 2, 3장을 끝내고 이제 4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4장의 첫 부분을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됨의 덕목,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됨의 이유, 하나님도 하나시오, 주님도 하나시오,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이유.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세 번째 시간으로 한 몸을 이뤘어요. 이 교회가 한 몸입니다. 그 한 몸 안에 지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지체들이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죠. 생긴 모양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은사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 다른 수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뤄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몸이 생각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아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 해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100만 종이라고 나와요. 100만 종. 100만 종 이상. 생물의 종류가 치매 검사를 해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저희 자매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치매 반대. 그 점수가 높으면은 치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자매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비밀을 폭로해서
미안합니다. 무슨 항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름을 10가지 줘요. 이렇게 쭉 읽고 덮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게 치매 검사예요. 예, 10가지. 그리고 또 몇세 몇을도 하고 몇세 몇을도 하고 막 해가지고 예, 그거를 또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치매 검사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가지고 하는데 100 가지고 한다 그러면 100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어요? 아마 여기 저 청년들도 아마 힘들 거예요. 100가지를 가지고 하면은. 그죠? 근데 10,000가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10,000가지. 10,000가지를 쭉 얘기하고 써보라고 그러면 몇 가지 쓰겠습니까? 예, 쉽지 않겠죠. 그런데 생물의 종류가 얼마면 100만 종이에요. 100만 종 이상이 돼요. 아담이 그걸 다 불렀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 나오거든요.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성격을 알아야 짓습니다. 이 식물학자들 보게 되면요, 뭐 당귀라든지 뭐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그 한약 그 식물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질 때 그 품성을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성격을 알아야 이름을 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생물을 동물이나 뭘 봤을 때 그의 품성을 알아야 이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그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아담이. 그리고 자기가 이름 지어 놓은 거를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가지 이름을 지었는데 다르게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부르면 그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IQ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 이제 제 이론이니까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담 이제 정말 생물들을 대하는 그 품성을 대하는 그 성격을 알아보는 눈도 있었고 기억력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죠. 이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수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역대서에도 나오는데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용사들.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11장에도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에 첫째 3인, 뭐 둘째 3인, 그래도 30인의 두목이었더라. 아비새는 30일의 두목이었지만은 첫째 3인에는 들지 못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다윗의 그 용사들, 또 용사를 불러 모은 그 내용은 그걸 읽으면서 뭘 보냐면은 주님의 이제 그 왕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셔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사람들 이제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셔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시는데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던 거 이상으로 주님은 더 잘 보실 거예요. 또 다윗이 이제 용사들을 불러서 그 직책을 맡길 텐데 그때 다윗이 그걸 알아봤던 것보다도 주님은 더 잘 성도님들의 이제 그릇과 또 그 기질과 성격을 더 잘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이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여기 나오는 은혜, 은사 같은 그런 유사 단어인데요.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각자 주셨다는 거예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냥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다보시고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지금 모으고 계셔요.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휴거가 돼버려요.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교회가 틀림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세상은 난리 나요. 지금 저 중동 전쟁 계속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중동 전쟁이 저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게 극적으로 타결되려고 그러면 휴거된 다음에 평화의 사도가 나옵니다. 그 평화의 사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평화의 사도가 나오면서 중동 전쟁에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휴거 다음에 일어나요, 그게. 그때 중동 전쟁이 쉽게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게 점점 막 얽혀 들어갑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휴거가 돼버려요. 지금 제가 코로나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지을 장소를 찾아보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갔어요. 가을 정기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그 본이라고 성경에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4일 이 세 절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10월달, 9월 말일께서부터 10월달까지 세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보면서 이제 실제 그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이 제3성전 지어질 그 터를 지금 이스라엘 다 지금 해놨어요. 그 설계도 다 그려놓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이 휴거가 되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휴거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각 사람들 불러 모으고 계셔요, 지금. 불러 모으실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개별적으로 대면하셔요. 개별적으로 대면하셔서 은사를 주십니다. 개별적으로. 그 은사가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목걸이 차고 다니고요. 귀걸이 걸고 다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알면서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다 알아도 예수님 마음에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 면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분량입니다. 분량대로 주셔요. 분량대로. 분량대로 주시는데 그릇이 큰 집에는 디모데서에 그 나오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또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또 가끔 쓰는 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아요. 큰 집에는. 각인의 그 그릇이 많습니다. 그 그릇이 많은데 주님께서 그 그릇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릇대로. 그래서 내 그릇이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음악을 잘하는지 미술을 잘하는지 체육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예? 1살 누워있을 때 2살 3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5살 7살 10살 15살 어떤 사람은 20살 때까지도 몰라요. 뭘 잘하는지.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재능을 발견합니다. 공부의 재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재능만. 공부의 재능 없어도 체육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능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재능,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키워나가는 것이 각자의 이제 할 일이죠.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재능을 우리가 개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려면 주님 안에서 성장하셔요.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통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 이 교회가 휴거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이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3가지 비유를 해드렸죠. 가장 큰 것이 성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하면은 신부,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면은 뭐가 됩니까? 한 몸. 그래서 몸과 머리와 몸 관계가 되죠. 이 몸과 머리는 갈릴 수가 없어요. 부부는 갈릴 수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 머리와 몸은 갈라지면은 머리 떨어진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이 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릇과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14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3달란트 준 자가 있고 3입니까? 2입니까? 그리고 1달란트 준 자가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가게 되면은 문화 비유가 납니다. 이 문화는 다 한 문화를 줘요. 제가 이걸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나옵니다. 저는 그런 분별을 해봅니다. 문화는 하나씩 주셨는데 이건 생명은 똑같아요. 생명은. 그래서 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한테 2 생명 주신 분은 없잖아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5달란트 또 이 달란트 비유 다르죠. 이거는 은사, 그릇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업가십니다. 하나님 사업하셔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농부로 아버지는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농사 지는 건 뭐예요? 농사 지어서 불리는 거 아닙니까? 농사도 사업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묶어놓고 혼자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두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얘기예요. 사업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로 이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문화에도 장사가 나와요. 문화에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거기에 보면 또 한 문화를 땅에 묻었다고 나오고 또 달란트에는 한 문화를 일단 수건에 싸서 뒀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에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책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성도에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문화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한 문화로 10문화 만든 종한테 너는 10골을 다스리라. 10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문화 남긴 그 종에게는 5고를 다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이제 이 힘과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하는 그 충성스러운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넘어가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 4장 7절에는 각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각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4장 8절에 오게 되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다는 게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질 때 마귀의 통째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한테 소나기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세상 임금이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죽을까 벌벌 떱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죽음일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적은 집, 못 사는 집 살다가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몸살은 합니다. 안 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죽음이 앞에 오게 되면 몸살을 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문이 열리니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압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시킨 거예요. 만유를 회복시킬 그 단서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온 인류 이제 마귀의 그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그걸 뺏어온 것이 사로잡아온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 각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로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지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일한 것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온 인류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셔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제 죄에서 의로 넘겨졌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다 돼 버렸습니다. 온 인류가 의로워져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의로워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그 선물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아요? 몰라서. 소식을 못 들어서.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해결됐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고 온 인류를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셨는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고 온 인류가 의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인류에 대한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인류에 대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18절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될 것이 없다 선언해 버렸어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버렸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온 인류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 4장 8절에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큰 선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말씀하고 약간 달라요. 시편 68편 18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8편 18절을 이제 인용한 것이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이고 에베소 4장 8절은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과 관점이 다른 거죠.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68편을 보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사로잡은 자 이제 회복시키는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편에서는 사람들에서 선물을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반역자들이 바로 사람이죠. 반역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여기서 다시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절에 가게 되면은 23절에서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죠. 자식은 부모 잘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길 원해서 성막을 지시죠.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셔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각인의 심령에 하나님 계셔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함께 할 수 없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
거기서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골로새 2장,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면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근데 골로새서의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사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영어로 보게 되면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썼는데 타박상을 가하는 것이 나와요. 그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주님,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머리를 밟는 그 얘기가 골로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뱀을 머리를 밟는 것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속된 그 순간이 있게 돼요. 그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온 인류가 죄가 해결돼 버렸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과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함께 계신다는 부분이 시편에서는 이제 소개가 되죠. 이 부분을 시간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볍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싱한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찔림으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나와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됩니다.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 수고의 대가, 그 수고로 인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겪고 있잖아요. 그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그걸 이 주님이 보신 것이죠. 이 속건제라는 의미는 보상이라는 의미죠.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을 마귀한테 뺏겼죠. 아담 그 사람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성도로 돌아옵니다. 보상이 된 겁니다. 예. 사람으로 뺏겼어요. 인생을 뺏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또 사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돼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상입니다. 속건제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이제 그 첫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시면 40일을 계시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그 얘기가 나오죠. 사순절에게 40일 이 땅에서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순절 때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순절 때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요? 감난산에서. 그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은 구 올드시티가 있는데 동쪽에 올드시티에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 감난산에 거기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 후에 이제 그 옆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죠. 너희가 왜 하늘을 보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죠? 120명. 120명이 그 다락방에 오게 됩니다. 그 잘 모이는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 가보면은 성지 순례에 아주 코스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꽤 커요. 여기 예배당 여기 면육보다는 전 작고 한 3분의 2 정도 될래나? 꽤 커요. 예. 근데 뭐 의자 놓고 앉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앉게 되면은 120명 앉을 수 있겠죠. 꽤 커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열흘간을 합니다. 열흘간 기도하고 오순절이 되죠. 이제 50일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돼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그때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성육신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 한 23년인가 25년인가 그 정도 돼요.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몇 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고 하는 얘기는 한 20여 년 지난 사이에 반 이상은 아직 살아있다.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본 사람들이 증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아니시냐 하는 말씀이 지금 4장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주님도 그 니고데모 얘기 가운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늘에 내려왔다고 그래요.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주님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 계신 어떤 자매님이나 성도님이 한 5천 명 모인 자리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세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돌았거나. 돌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는 거짓말하거나. 세 번째는 진짜거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모여놓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얘기는 예수님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허황된 얘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아 진짜네, 주님 계시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합니다.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진짜니까. 순교가 쉽습니까? 자기 목숨 버리는 게 쉬워요? 왜 순교당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순교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리셨던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하늘이 세 하늘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하늘, 이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들이라고 나와요. 이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씀 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를 보았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본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이 이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 전엔 부활이 없었어요. 뭐 잠깐 죽었다 깨어났어도 그건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순간적인 이 세상에서 이 저급한 몸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이 휴거 때에 이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저급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 휴거가 눈앞에 목전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은 우리 머리와 우리 심령 모든 것에 이 대기권이 뭐냐면요, 대기권이 사탄의 대기권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제 들어와요. 연막이 들어옵니다. 연막이 무슨 연막이냐면 거짓의 연막이 와요. 그래서 자꾸 흐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면 또렷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활하다 보면 또 흐려져요. 자꾸.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사단의 연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도 자꾸 흐리게 만들고 뭔가 또렷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흐려져요. 말씀을 할 땐 또렷해지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내 심령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자꾸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데 충만한 성도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령의 신성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인데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심령은 달라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죄는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는데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이 사람 가운데 주님 부활의 그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성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심령으로 맛보게 하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사람이 놀랄 일들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도들이 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들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주님과 가까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충만해져 있게 되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마음, 주님 생각에 충만하게 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성도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성도가 이제 온 우주의 이제 주역이 됩니다. 성도가. 이 교회가 만물 위의 교회,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교회,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이제 지금 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무능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얼마나 마음 많이 상합니까? 조금만 눈만 조금 이상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약한 성도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요. 이거는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달라졌네. 달라져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은 온 인류에게 구속의 선물을 주셨고 또 성도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릇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나중에 갔을 때 어떤 성도가 그럴 거예요. 주님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한 일이 없네요. 그런데 칭찬하셔요. 너 이렇게 너 교회에 앉아 있었잖아 그때. 너 결혼식에 함께 했었잖아. 장례식에 함께 갔었잖아. 함께 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 집사들 7집사들 뽑을 때 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갔잖아요. 대신을 뽑을 때 거기에 서두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 처음부터 함께하던 자들, 그들 중에 뽑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뭐 큰일 한다고요? 아닙니다. 자리 지켜주는 것, 결혼식, 장례식, 성도들 모임, 집회, 몸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상급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일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가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데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 교회에 참 많이 그래 출석했지. 잘했다. 충성된 종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칭찬을 많이 하실 것이라 봅니다.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성도님들께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